십이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이가의 주제는 무엇이죠? 요셉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십이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관해 보도록 할게요. 본문은 무엇이죠?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암송은요, 그 중에 8절 상반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학습 요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적용은요,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과 절망을 평안과 소망으로 바꾼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삶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이 있지만 평안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과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교사 본문 이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과는요, 요셉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요한 사건 꿈 해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도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전체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이 이 과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의 시작은 항상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내용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챈트를 통해서 암송 구절을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의 내용을 반복해서 고백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 속으로는요, 요셉의 일생 그래프를 확인하는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올바른 순서에 맞춰서 이 요셉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교사용 67면을 참고해서 스토리를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실 때 아이들이 1번부터 6번까지의 순서를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한번 채워볼까요? 자, 1번은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감옥을 갇힌 이야기, 2번은 바로의 꿈을 해석한 이야기, 3번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부분이죠. 또 4번은 17세의 꿈, 그리고 5번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는 이야기, 6번은 총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스토리로 설명하시면서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번, 17세의 꿈을 해석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죠. 그리고 두 번째는 5번,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6번 총리가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3번 형들에게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빈칸의 글자를 우리가 찾아서 채우는데 암호를 풀듯이 힌트를 따라서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2칸입니다. 자, 생각 시기까지 왔죠? 동쪽 4칸입니다. 자, 시기부터 진리까지 왔습니다. 북쪽 1칸입니다. 저주까지 왔죠? 서쪽 1칸입니다. 절망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 절망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 칸에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절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2번과 3번을 풀어주면 되는데요. 풀어주면 2번은요. 인도라는 글자가 나오고요. 또 3번은요. 소망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서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를 아이들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우리는 가끔씩 절망하는 순간이 있어요. 2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3번.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절망하는 순간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으로 들어가 질문을 던져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들이 이 내용을 적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시면서 충분히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적은 후에 선생님들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용기와 소망을 담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적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 순서를 빼먹지 말고 꼭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과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공과의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기도문을 읽고 반복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한번 기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이들에게 함께 기도문을 반복해서 읽어주시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하시면서 미션북을 통해 지난주의 내용을 복습해 주시고 다음 주의 내용을 예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학생용 공과 시연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